오늘 저녁 예배가 참 오랜만에 다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참 주아랑 하늘이도 목사님 말씀 잘 들어주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내가 노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으로서 드려지기 때문에 하늘이랑 주아도 자리에 앉아서 엄마 옆에 딱 앉아서 사모님 옆에 딱 앉아서 돌아다니지 말고 장난치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그렇게 드려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김주아 알겠어요? 하늘이 우리 이쁜 하늘이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의 말씀과 12장 7절의 말씀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성령의 나타남으로서의 예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먼저 읽어드립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아멘으로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행복한 넓은 마음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행복한 넓은 마음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네, 오늘 이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중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바로 은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른 차원에 있는 우리와 차원이 비교할 수 없는 차원에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그 표적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게 은사인데 이 은사라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들이 바로 이 은사들인데 이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 나는 이런 은사는 받았는데 이런 은사는 아직까지 못 받았어. 혹은 나는 이런 은사자야. 저 사람은 이런 은사자야. 무슨 예언의 은사자야. 치유의 은사자야. 뭐 통변의 은사자야. 이런 식으로 은사자라는 말을 쓰시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주시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으로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자, 그래서 12장에서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이 은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12장 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은사가 여러 가지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 표적으로서 나타나는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들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의미하고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또 제가 말씀 읽어드리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나타남을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뭐 은사를 이런 은사 저런 은사를 받았다 해서 그 사람에게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은사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이 성령님이 살아계신 성령님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길에 있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있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세워져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에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또 그렇게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은사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님의 나타남이 바로 은사인데, 이것은 나타나도 되고 안 나타나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이 은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나타나고, 왜 누구에게는 나타나기도 하다가 안 나타나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들은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왜 이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고 왜 각 사람에게 나누어서 나타나게 되냐면,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대신에 이 은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네가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표적인 이 은사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7절에서 말씀하시는 유익이라는 말도 은사가 나타난 것은 이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익이라는 말이 우리가 사람이 주는 것이라면 이것이 유익이라는 그것이 나타나도 되고 안 나타나도 돼요. 사람이 주시는 것이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선물이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비타민C를 준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영혼 구원에 있어서 유익하겠어요. 그것을 받아도 영혼 구원하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안 받아도 여러분들 지옥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선물들을 제가 준다고 하면 이것은 여러분들 그것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줬다 하면 그것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지만 하나님은 만원이 여기심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은사들, 또 이루어가는 이 모든 역사들을 보시면 이 원인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이유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심심해서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두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은사가 나타나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또 반드시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서 12장에 보시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런 말로써 은사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나는 너희가 이 은사에 대해서 반드시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꺼내면서 이 은사 얘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 은사가 무엇인지 분별이 돼요. 이 은사라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들었던 사람들 혹은 이런 것들에서 경험이 없지만 지식적으로나 책으로나 이렇게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은사는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냐면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도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생활을 할 때에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나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간 동안에 다 참석을 했었는데 일주일을 교회에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일주일을 교회에서 이제 집회하고 말씀 보고 또 영어 공부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세미나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미나 기간 동안에 참 은혜도 많이 받고 제가 그때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때 다 배웠어요.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영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또 사회, 국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물리, 수학 이런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언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그때 다 배웠어요.
근데 저는 청년 때 그거를 들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고등학생 때나 배웠으면 제가 막 서울대를 들어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막 자신감이 생기는데 이건 농담이고. 근데 그 영성 세미나를 잘 진행을 하셨는데 그 하루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모님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 학생들과 그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예언을 해주겠다면서 그런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335 모여서 모든 사람이 다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그룹을 해서 한 그룹씩 차례차례 이렇게 막그 예언의 은사를 하겠다면서 그렇게 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는 청년이었고 다른 애들은 학생들도 반 그다음에 청년도 반 이렇게 몇 명 안 되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원하는 대학에 있어서 다 한번 얘기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제 대학교는 제가 휴학계를 내놓고 그러면 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신학교를 가고 싶다는 이 생각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대학을 얘기하라 해서 저는 그 당시 신학교를 갈지 말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사모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는 이 신학교에 대해 가고 싶은 이 목회자로 가고 싶은 목회자의 길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은 있었는데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부르심에 대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정확한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고민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목회의 길로 가고 싶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담을 쭉 했죠. 근데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저보고 선생님, 그때는 누구 선생, 동수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동수 선생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지하십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 위로는 됐어요. 제가 그 말에 대해서 위로는 참 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예언으로 착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예언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뭐 함께 하시니까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예언처럼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로서 나타나는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참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 뭐냐면 예언의 은사는 정확하게 한국말로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언한다고 하면서 너가 잘 될 거라 이 말을 하신다는데 저는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위로는 되지만 그런 것을 예언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사로서 예언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는 사람은 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것이 예언의 은사가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예언의 은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죠. 그것을 선포하면 그것을 예언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예언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을 자꾸 예언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은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이지 그게 예언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저는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목회의 길로 잘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모님이 예언한 대로 되었냐라고 물어보면 그것은 정확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그 우여곡절이 얼마나 그 반대가 심했는지를 몰라요. 제가 신학교를 간다 했을 때 제일 먼저 담임 목사님이 반대하셨습니다. 애들 저 밖으로 나가서 담임 목사님이 먼저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을 하면 말을 제대로 잘 못하거든요. 지금도 제가 제일 자신 없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을 하면 이 원고가 없이 사람들 앞에서 말하라 하면 세 마디 이상 해버리면 제가 그 뭐 앞에가 백지 상태로 되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그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막 그냥 말을 해붙이다 보면 이게 뭔가 저도 꼬이고 듣는 사람도 뭔 말인지 모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제일 자신 없는 게 지금도 말이에요. 말하는 게 지금 얼마나 자신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건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제가 말을 잘 못하는 이 부분에 때문에 목사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저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제가 말하는 거에서 동수 선생님이 말하는데 말을 하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게 사람들의 저에 대한 평가였어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이것은 정말 치명적인 약점, 치명적인 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이라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 목회자의 길로 가는 것을 너무나 반대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반대를 하셨던 그 반대를 무릅쓰고 휴학계를 계속해서 미루고 해서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 더 이상 휴학을 연장할 수 없어서 자퇴서까지 딱 자퇴서를 들어밀고 목사님한테 신학교 원서를 같이 내면서 목사님 추천서 써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제 마음대로.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 봐도 겉모습만 봤을 때는 제가 엘리트 신학생이었어요. 재수 없으세요? 누가 봐도 저는 엘리트 신학생이었어요. 얼마나 제가 엘리트로 신학교 생활을 했냐면 기도를 학교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그걸 자부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를 딱 시작하면 6시에 딱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하러 다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가가지고 강당 앞에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시간이 한 15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5분 동안 말씀 듣고 난 다음에 6시 한 반 정도 되면 6시 반부터 기도를 시작하면 9시까지 그냥 강당에서 엉덩이를 안 대요. 밥은 그냥 수업 시간에 그 들어가기 전에 편의점 가가지고 삼각김밥이랑 음료수 하나 사가지고 그 강의실에서 먹고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기도를 계속했어요. 또 쉬는 시간만 되면 강당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실로 들어가고 강당으로 들어가고. 그때 우리 이제 같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녁 시간 되면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애들은 놀러 다닐 때 저는 또 기도실 가고 강당 가가지고 애들하고 또 같이 부르짖어서 기도 모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누가 봐도 이것은 신학생으로서 완전 엘리트예요. 또 나머지 시간은 또 뭐냐면 성경만 주구장창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제가 많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냐면 열리고 성경을 보는 눈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즐거워가지고 매일같이 성경을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은혜가 뭐냐면 이게 누군가 말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가 너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이것이 누구 말인지가 그냥 곧바로 분별이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뭐부터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전체적인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참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이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신학교 생활을 했어요. 그럼 누가 봐도 옆에 봤을 때 엘리트예요. 근데 또 성적은 얼마나 잘 나온지 몰라요. 4.5점 만점이면 제가 이제 졸업학점이 4.37인가 그렇습니다. 그럼 1학년 때는 4.47 이래 받았어요. 올 A뿔인데 하나 A 이러면 4.47이잖아요. 또 4.42 이렇게 받았어요. 누가 봐도 겉모습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진짜 목회자로서 부르심 받은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크게 쓰실 사람 같은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제 대학교 1학년 때 모습을 보면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앞에서 정말 기도와 말씀과 그다음에 신학으로서도 무장을 하고 또 전도 뭐 있다 하면 제가 빠지지 않고 다 나갔거든요. 노방전도라 하면 애들하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10명이 모여가지고 전도를 갈 때 제가 다 참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신학생으로 하나님의 목회자로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 스스로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 아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에 대해서 지금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가지 말라는 말을 듣고 특히 담임 목사님의 말을 제가 거역을 하면서 신학교를 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어떻게든 내가 무언가를 해내서 보여줘야 되겠다. 이게 제 안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 힘이 바짝 들어가 가지고 정말 나의 힘으로 나의 원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3시간, 6시간 기도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씨름이 뭐냐면 나의 원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도 나의 원대로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정말 이것을 봤을 때 내가 다른 사람 누구나 나를 봤을 때 이 사람은 목회자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공부는 잘 안 했는데 수업 시간에 했는데 그 너무 쉬워서 너무 쉬운 걸 어떻게 해요? 시험 치면 그게 그냥 지금도 그 시험 치면 지금은 제 머리가 그냥 망가진 것 같은데 그때는 얼마나 제가 이제 은혜라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간에 그건 잘 모르겠다만은 시험을 딱 치면 시험 문제를 딱 보면 그냥 눈에 스크린처럼 이게 정답이 그냥 보여요. 그 눈에 보고 그냥 쓰는 거예요. A4용지 주니까 A4용지 주는 거 빈칸 있고 옆에는 보면 그냥 내가 그냥 내 눈에 보이는 A4용지가 하나 또 따로 있어요. 답지가 적혀 있나.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보고 이렇게 뺏겨서 그냥 쓰는 거예요. 컨닝 페이퍼를 내 눈에 만들어 놨더라고.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에 저 시험 다 치고 나서 학교 성적 나온 거 보면 4.47 이렇게 나오잖아요. A뿔 다 올 A뿔이고 하나 A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했던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목회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내가 목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또 이것저것을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내게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 다 말정광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가 지나고 방학 기간 동안에 제가 다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왜 동수야? 저는 아무래도 목회자로의 부르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신학교를 그만두려고 한 학기 만에. 근데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상담을 하는데 기도를 해서 동수야.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면 되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면 안 가면 되는데 왜 기도를 안 하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나는 분명히 기도를 누구보다 많이 하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내가 목회자의 부르심이 있냐 없냐를 이걸 하나님께 묻질 않고 이게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혹시나 나보고 동수야 너는 목회자가 아니야. 너는 목회의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하실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묻질 않았던 거예요. 그게 이 담임 목사님에는 너무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가 동수야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고 가지 말라 하면 안 가면 되는데 왜 기도를 안 하고 있냐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제가 너무나 답답한 게 근데도 용기가 안 나요. 용기가 안 나요. 하나님 내가 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묻기가 겁이 나요. 회피했어요. 회피. 네, 다음 학기 1학년 2학기 딱 시작하는 첫날에 이제 제가 그때 어떤 이제 일을 했냐면 이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 굴에 들어갔어요. 이제 학기 시작하기도 전에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학교 가면 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제 어차피 일주일은 그 기숙사에 있어야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짐 다 갖다 놓고 그냥 기도 굴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굴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그때 사생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게 뭐냐면 오늘 내게 주의 종으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주님이 확신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저를 여기서 죽여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주여 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겠다는 그 응답이 제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과 동시에 얼마나 제가 펑펑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눈물을 흘릴 때 침상을 다 젖어가지고 이것이 침상이 진짜 떠내려갈 만큼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 했는데 그게 비유가 아니었어요. 비유가 정말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사람의 몸에서 이래 물이 많이 나오는가 싶어가지고 그 정도로 눈물이 많이 나는데 기도 다 끝나고 나니까 방석은 이미 다 젖어 있고 방석 젖은 그 밑에다가 물이 흥건하게 그냥 밟으면 진짜 첨벙첨벙거리죠.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기도가 다 끝나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음성을 듣고 제 마음에 떠오르던 찬양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찬양을 제 안에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게 제가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없으면 이것은 내가 너무나 소원하면 그것도 확신처럼 속여서 주어지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 주세요 해서 제가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확신을 받았던 거예요. 이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고 내가 너를 내 종으로 삼았던 그 말씀을 딱 이제 듣는 순간, 아, 주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이 확신이 들면서 지금까지도 이 목회자로에 대한 부르심이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네, 그때부터는 제가 열심히 한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열심히 했냐면 열심을 다해서 내 힘을 빼는데 열심을 다했어요. 열심을. 온전히 힘을 빼는 것부터 다시 훈련을 시작했어요. 제가. 전도를 막, 기도를 막, 말씀을 막, 공부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이끌려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끌리는 대로 제가 인도함을 받기 원하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기 머무르는 거를 그때부터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어요. 지금도 훈련하고 있고. 보세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라 했을 때 제 인생에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예언을 그렇게 받았어요. 선생님, 동수 선생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지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예언을 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했더니만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예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이끌림 받는 훈련을 받고 그때부터는 제 인생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이 그냥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는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는데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서 노력을 해서 저 목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열심히 기도를 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머무르고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는데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을 이끌어가는 것을 제가 훈련을 계속해서 받을 거예요. 예언이라 했을 때 잘 보세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굉장히 그때 위로가 됐어요. 너무나 위로됐어요. 신학교 가지 말라 했는데 드디어 나보고 신학교 가라는 사람이 생겼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저보고 가지 말라 했어요. 굶어 죽는다고. 근데 아직까지 안 굶어 죽는 거 보니까 부모님도 틀린 것 같아요. 다 반대하는데 와, 정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같이 예언 받았던 이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어떤 예언을 받았냐면 가고 싶은 대학을 적으라 했어요. 그 친구가 정말 다음 대학에 카이스트를 적었어요. 카이스트. 근데 그 친구가 맨날 이제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는 그 친구라 가지고 봤는데 아직까지도 카이스트를 가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예언이 그런 말이에요. 카이스트 간다고 예언해놨는데 아직까지 카이스트를 못 들어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언이 맞는가? 아니면 사람의 마음으로서 그냥 올라오는 생각을 예언처럼 속여서 사로잡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사로서 나타나는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민을 하는데 엊그제 꿈에서 나타나서 저한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국말로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꿈에서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동수 목사님 예언은 이런 것이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말이냐면 예언은 정확하게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가 예언입니다. 이게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물론 꿈이라서 그게 뭐 환상도 아니고 그냥 자다가 그냥 잠결에 그렇게 잠꼬대가 아니고 꿈을 꿔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참 이래서 눈 딱 뜨자마자 새벽 4시 반 되면 요새 자꾸 깹니다. 이렇게 캠프 갔다 와서 그때 이후로 4시 반 되면 자꾸 깨요. 근데 4시 반 돼서 눈 뜨니까 4시 반인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정확히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가 예언이다. 이거를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럼 잘 될 것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가 없잖아요. 그럼 예언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성령의 은사로서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거기에 매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울을 왕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예언하시는 장면이에요. 문 닫아주세요. 시끄러워요. 하나님이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내일 이맘때, 내일 이맘때. 정확하게 사무엘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서 말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내일 이맘때. 갑자기 예배 시간에 별일이 다 일어나네. 빵 터져서 죄송합니다.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까지 주어지는데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이 너에게 올라올 것인데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이 있어요. 너는 그 사람이 올 때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 왕을 삼으라. 이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언을 할 때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어떻게 하라는 말까지가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언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잘 될 것입니다. 이게 예언이 아니라 그렇게 잘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지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왕을 삼으라 하냐면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왕으로 삼으라.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혹은 예언이 나타난 예언의 성령의 나타나심이 예언의 은사로서 나타난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 예언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듣고 그것을 그대로 말해야 되는데 이것을 듣는 것을 내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이 예언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말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야지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결혼할 것이며 언제 개척할 것이며 이게 분명하게 알아져야 돼요.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 말고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깨달은 말로서 들려야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들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확신이 없으면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경험한 사람은 알 수 있다 했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예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무엘이 사무엘상 10장 2절에 보시면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라헬 멸실 곁에 있는 두 사람을 만날 것이고 이런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것이라는 것까지도 사무엘이 얘기를 합니다. 미리 아시고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두 사람을 만날 건데 사울 보고 너는 더 나아가서 상수리 나무에 이를 것인데 세 사람이 너에게 나오고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끌고 오고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갖고 오고 또 다른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갖고 올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울을 문안하고 떡 두 정이를 줄 것인데 네가 그것을 받게 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인데 하나님의 산에 이르면 선지자 무리가 악기를 타며 예언하면서 내려온다는 것을 또 이것까지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하라까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사울이 계속해서 겪게 되면서 너가 이렇게 할 것인데 그때 네가 어떻게 될 것이냐면 여호와의 신이 너에게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예언은 알아맞추는 것까지가 예언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로서 예언은 알아맞추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언의 은사로서 나타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아맞추는 것이 예언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가 예언이란 거예요. 네가 알아맞추는 것이 그게 무슨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점쟁이들도 가면 10개 중에 1개는 맞추잖아요. 근데 믿는 10개 중에 한 3개 맞추고 그러면 좀 용하다고 막 소리 듣고 10개 중에 다섯 개 맞춰보면 점쟁이들은 그냥 점쟁이들 중에서는 완전히 그냥 막 BTS예요. 그거는 10개 중에 5개만 맞춰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예언을 정확하게 맞추지도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잘 될 것이나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네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맞추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네가 맞춘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언이란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가 예언인 거예요. 네가 어떻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네가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하라까지가 예언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살에 결혼할 것이고 몇 살에 개척을 할 것이고 애는 몇 명을 낳을 것이고 이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사모님 저랑 얘기했잖아요. 이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저는 제가 결혼 못할 줄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을 때 이거는 참 이제 신비한 경험으로서 내가 이제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지금 다 기록을 해놨었어요. 학교 수업 시간에 하라 해가지고 제가 했거든요. 하라 과제라서 제가 했는데 그때 기도를 하는데 그냥 청사진이 쭉 보이면서 내가 언제 연애를 하고 언제 결혼을 하고 언제 개척을 하고 이것이 그냥 쭉쭉쭉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적어놨는데 저는 연애를 저는 못할 줄 알았어요. 응? 그 연초부터 그 하나님의 예언의 시기가 왔잖아요. 해가 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이제 연애를 해야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예언이. 그래서 어떻게든 연애하려고 막 연초부터 그렇게 난리 구실을 펴고 막 아는 사람한테 다 했는데도 연애가 안 돼요. 연애가. 만났던 사람들도 그냥 이제 다시 헤어지게 되고 이런 막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12월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까지 주변에 여자가 없는 거 보니까 이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냥 내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이었구나 하고 제가 접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12월에 학기가 끝났는데도 극적으로 갑자기 연애를 시켜줬어요. 하나님이. 그게 누구냐? 우리 사모님이잖아요. 극적으로. 나는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면서 했던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딱 보고 제가 12월에 우리가 연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사모님? 12월에 연애했죠. 잘못 말하면 큰일 납니다. 12월에 연애를 했다는 거예요. 극적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모님이 나이가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하고 처음에 만났을 때에 제가 얘기를 쭉 했더니만 결혼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다시 생각해보고 나중에 결혼하면 안 되겠냐고 딱 얘기를 하길래 마음이 안 열렸구나. 결혼은 나중에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또 이거 그냥 내 생각이었구나. 결혼을 여태까지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이었구나 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울산에 있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가가지고 장인어른한테 가가지고 남자가 가서 밀어붙여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가서 한마디에서 장인어른 저희는 원래 결혼하고 싶습니다. 빨리 결혼하고 싶습니다. 딱 했더니만 장인어른이 그냥 이제 오케이 해가지고 저희가 그 해에 10월달에 결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이제 결혼이 되는 거예요. 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에 대해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울산에 있을 때, 부사역자로 있을 때 성전 건축을 보니까 자꾸 뒤로 밀려가지고 우리는 개척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마음을 접고 내년에 우리가 개척해도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하고 교회를 막 나오려고 했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화가 나셔가지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우리가 그 교회를 나오게 됐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빌라에서 넓은 마음 교회 개척 예배를 우리가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또 자녀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저보고 자녀 몇 명 낳으려고 했을 때 저는 3명이라 그랬어요. 저는 3명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3명이라 그랬거든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3명이라 그랬어요. 사모님이 4명이라 그랬지. 그래서 내가 혹시나 4명 될까 싶어가지고 그러면 자녀 더 많으면 좋을 것 같다 했는데 그것도 안 돼요. 얼마나 웃긴지 모릅니다. 로아는 또 안 태어날 뻔했어.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자녀를 사모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애를 3명을 낳아가지고 로아가 지금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진짜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제가 이제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때 이게 정확하게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딱 언제 네가 결혼하게 됐고 이게 5년도 더 전인 거예요. 제가 연애하기 5년도 전에 그거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다 적어놓고 제가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그것도.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게 딱딱딱딱 맞아졌더라 이겁니다. 보세요. 잘 알아맞혔죠 제가. 잘 알아맞혔죠. 그래서 제가 무슨 예언의 은사가 나타난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제가 누구한테 말한 적이 없어요. 이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예언에 대해서 제가 이것에 누군가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모님하고만 나누었지. 제가 몇 살 때 연애하고 몇 살 때 결혼하고 몇 살에 개척하고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모님 외에 누구에게도 제가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래 맞췄다고 해서 그게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맞춘 것이 예언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미리 이런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너에게 나타내시고 이 예언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표적으로서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까지가 예언인 거예요. 목적이 있다. 제가 신통방통해서 그게 맞췄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됩니다. 이게 예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잘 될 것입니다. 이게 예언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런 식의 말은 예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한국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는 이유도 목적이 있어서 목적 자체가 나보고 교만하라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맨날 나타나면 좋겠지만 근데 맨날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때 이후로는 또 없어요. 근데 경험해 보니까 누군가 예언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제가 들어보면 그게 예언이 아니라는 것이 분별이 돼요.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 우리 교회도 똑같이 누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사람에게 가서 얘기를 하고 와서 그것을 예언처럼 자기가 듣고 와서 돌아왔을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저 안에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이 예언의 은사가 나타났던 그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는 그 소윤이 맞나요? 그 소윤이 엄마 그 뭐 채영이 그 사람이 그 채영 자매가 나는 우리 교회 전도왕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이 말에 대해서 잘 들어주세요. 저는 그 채영 자매가 우리 교회 전도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누군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마음이 참 무거웠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왜 마음이 무거웠냐면 그날도 제가 전도해야 된다는 이 마음에 이제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애들이 방학이라서 얘들을 그냥 무슨 이게 죄가 있어가지고 방학 기간에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처박혀가만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박물관에도 갔다가 로아 그 장난감 반납하는데 갔다가 거기서 그 키즈 카페 가가지고 키즈 카페 비슷한 데 가가지고 거기서 계속해서 놀다가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확실하게 제 안에 주어졌던 것이 뭐냐면 거기 가면 누군가를 만날 거라는 이 확신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박물관에 가서도 제가 이 전도지를 붙들고 이렇게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이 뭐냐면 이제 키즈 카페 가가지고 거기서 누군가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뭐 5시가 될 때까지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5시쯤 돼서 똥노릇 갔다가 들어왔는데 3사람이 있어요. 3사람이. 근데 3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누군가를 만날 것인데 이것이 이 사람이 마음이 열려 있고 이런 사람이 만날 거라는 그 확신이 딱 생기면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로아를 딱 쳐다보고 저를 딱 쳐다보니만 처음 보는 사람이 로아 아빠 이 애기 아빠네요 딱 하면서 저한테 먼저 들이대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너무 신기했어.
그렇게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열려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는 곳에서 전도 대상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갔더니만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보세요. 이런 것들에서 제가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가. 예언이란 것을 잘 들어보세요. 예언이란 것이 이렇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근데 이것을 제가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제 안에 두려움이 생겨요. 제가 말을 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키즈 카페 가면 누군가를 만날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마음이 열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열린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딱 내뱉어버리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말을 하기 때문에 제 안에는 확신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제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예언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것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을 하잖아요. 거기서 받게 그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게 예언적으로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제가 기도 가운데 이것을 알아졌는데 가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은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키즈 카페 갔을 때 누군가를 만날 것이라는 것을 제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고 직접 갔더니 만나게 해주셨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게 단 거예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다시 말했다시피 나는 이 사람이 전도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도왕이 될 것이다 딱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게는 확신이 안 생겨요. 믿음으로 말씀으로부터 근거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 밖에 말을 하는데 이것을 내가 100% 이렇게 될 것이라고 내가 선포해버리면 내 속에서는 항상 이것이 불확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의심이 들면서 내 안에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혹시나 안 됐을 때는 나는 지옥 갈 존재가 되어버리거든요.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희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도 저는 알아줬어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성도로 될 걸 알아줬어요. 그냥 만나서 기도하는데 그게 그냥 알아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사모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한번 연락해서 교회로 오라 하세요. 요렇게밖에 얘기를 못한다고요. 예언이란 것이 그것이 내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어졌지만 내가 입 밖으로 낼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말을 꺼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언이라 선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나가서 예언은 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말했다가 혹시나 이것이 잘못되면 여호와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될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로서 증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구약에서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일이었어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될 것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게 혹시나 만약에 안 돼버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나를 거짓 선지자로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로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경험하는 것을 방해해버리는 이 마귀 사단과 같은 일을 해버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알아지기 때문에 내 속에서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 하나님이 예언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제가 삥 돌려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얘기를 말하는 것이 제가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해서 이것이 누구에게는 무슨 은사를 주고 누구에게는 무슨 은사를 주고 이게 아니에요. 요 당시에 지금 로마서에 쓰여졌던 이 교회의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배경 가운데 누구에게는 이런 은사가 나타나고 있고 누구에게는 이런 은사가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데 이게 언제 바뀔지를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을 의미하는데, 성령이 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예언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에 올라오는 이 확신을 자꾸 확신에 또 확신에 우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데도 우기면서 어떻게든 믿음으로써 내가 선포하려고 이렇게 한 것을 확 믿음의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반대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얼마든지 예언을 할 수 있어요. 말씀 안에 있을 때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시험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시험 들어요. 이거는 제가 예언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 시험 듭니다 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할 때도 이것이 예언이기도 하지만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분수대로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예언의 말씀으로 하는 거잖아요. 다 예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명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이것도 예언의 말씀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실제로 예언의 성격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7인, 7나팔, 그 다음에 7대접의 심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는 이 믿음의 분량대로 100%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언으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기 때문에 이런 예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소르는 언제든지 나음을 입으리라, 이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이 치유의 은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100% 믿음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서 100%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도대체 어디서 얻는단 말이에요? 이겁니다. 제가 몇 살 때 연애할 것은, 이건 성경에 없어요. 제가 몇 살 때 결혼할 것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주시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것까지는 맞지만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내가 언제 개척하게 하고 내가 아이를 몇 명 낳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한테 알게 하셨지만 성경에 없다니까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혹시나 입 밖에 냈다가 만에 하나라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먹칠하고 여호와 이름에 똥칠을 하는 것인데, 도대체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어떻게 100% 확신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예언이라 하면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정확하게 한국말로 들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올라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올라오는 그대로 해붙여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누가 주는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랍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 정확하게 한국말로 예언한 것도 아니고, 예언이란 것은 네가 언제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면 예루살렘 맞나? 그 낙이 묶인 낙이 보냈는데 어쨌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나귀가 묶여 있는 것을 볼 것인데 그 주인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도 얘기를 하잖아요. 제자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네가 저기 가면 저기 이제 나귀가 묶여 있는 것을 볼 것인데 그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어떻게 하라는 메시지까지 줘서 예수님이 보내잖아요. 이게 예언이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말도 없고 그 예언의 목적도 없어요. 왜 그 예언이 나타나는지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은사가 나타났을 때 교회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은사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잘 될 것이라 얘기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라는 이 말을 함을 통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도대체 스스로 100% 믿음의 확신이 자기 스스로도 생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게 믿음 있는 척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게 예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내 귀에 한국말로 들려야 그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통변의 은사 마찬가지입니다. 통변의 은사가 방언하는 거 옆에 서보면 짤랄랄랄라 하면 내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다 같이 기도회 모임할 때 여러분들 여기서 말고 제가 이제 청년 생활할 때 그때 저도 통변의 은사를 받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제가 막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앞에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올라온 생각들이 쑥쑥 떠올라오면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희한하게. 저 앞에서는 사람의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샬랄랄랄랄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안에 갑자기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야, 내게 드디어 통변의 은사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는 것을 내게 이 말씀으로 보여주시네 딱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레스게레베레베 앞에서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 말씀이 눈에 딱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눈에 딱 보였다고 지금 예를 든 겁니다. 이게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딱 말씀을 듣는데 그때부터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네가 헤아림하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헤아리는 사람이 되도록 이 영혼이 기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들리더라고. 야, 이 마귀가 얼마나 그렇게 사람의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게 통변의 은사가 아닙니다. 통변의 은사를 받고 싶어서 온갖 난리 부르스를 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저를 막 희한하게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을 때는 제가 그게 통변의 은사인 줄 알았어요. 제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인 줄도 모르고, 내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쑥 튀어나오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생각하면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기도 내용에 대해서 지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니 통변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통변의 은사도 어떻게 들려냐면 이것이 경험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통변의 은사도 여러분들 경험되면 이게 통변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필리핀에 갔었을 때 정확하게 그 통변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건지 그 느낌적으로 알았던 것이 제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은 분명히 영어로 말하는데 내 귀에 들리는데 한국말로 들려요. 이야, 진짜 신기하더라고. 분명히 이 사람이 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 뭐 미국인지 캐나다인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외국 사람이에요. 필리핀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들도 호텔에 왔다가 원래 이제 자기들도 이제 호텔에 왔다가 이제 저기 피나투보 하산에 그 트레킹 하려고 왔는데 호텔에 왔는데 너무 늦게 와서, 우리도 늦게 가가지고 그 호텔에 하루 묵어야 되고 그 사람들도 하루 묵어야 되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 옆에 필리핀 있는 사람 나놓고 나한테 묻더라고. 내가 영어 잘하게 생겼는가. 근데 영어를 자기가 샬랄랄라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한국말로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왔는데 내일 언제 출발하냐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왔냐부터 해서 이렇게 너희는 어디서 왔나, 우리는 어떻게 왔다, 이게 한국말로 정확하게 뭐 이렇게 정확하게 싹 들려요 내한테.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뭐 못하는 편은 아니기도 하지만 잘하는 편도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때 말하는데 영어로 말하는데 내한테 들리기를 한국말로 들려요. 한국말로. 통변의 은사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정확하게 나한테 한국말로 들려요. 반대로 저도 말을 하는데 희한하게 저는 제 생각에 대해서 한국말로 말하는데 영어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신기하게.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영어를 단어도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한국말 하는 대로 그냥 영어가 나가 영어가 통변 은사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방언의 기도를 할 때 그것을 내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을 해서 끼워 맞추면서 그것을 통변이라 생각하시면 그거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 생각이에요. 마음에 올라온 생각이 그게 통변이 아니에요. 통변의 은사를 딱 들어보면 이 통변의 은사를 이제 나타나는 현상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는 그것이 그대로 한국말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잖아요. Let's can the sky 해봤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갑자기 한국말로 하나님이 딱 해붙여 버리실 그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 통변의 은사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내가 통변의 은사로서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는 이 메시지를 올려드린 게 그게 통변의 은사예요. 여러분들 뭔가 거룩하게 그렇게 뭔가 막 신비하게 특별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고 하나님의 특별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통변의 은사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기도를 하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 어떻게 갑자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통변의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해야 된다니까요. 나도 해야 되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든 은사들에 대해서 나타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나타나되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제가 하나하나 다 지금 이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사자라고 해서 은사라고 해서 뭔가 신비한 사람, 특별한 사람만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기서부터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이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타날 때도 있고 안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은사들이 나를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기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이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유지시킬 때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서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은사입니다. 여러분들 예언의 은사라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도 없는 말씀을 자기가 100%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니까 이게 지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믿음의 분량인 줄 알고 확신합니다 더 크게 확신하기는 말로서 이렇게 선포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지가 없는데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잘 될 것입니다. 이게 예언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가 없잖아요. 어떻게가. 하나님이 잘 될 것인데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믿음 있는 척하면서 영혼 강탈하는데 그게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소희가 집에 가는데 저녁에 이제 집에 가는데 비가 싹 쏟아졌어요. 소나기가 쫙 하고 쏟아졌어요. 근데 갑자기 주아야 어제 비는 그칠지어라 하라고 했는 사람이 너야? 하늘이야? 주아야? 그때 주아가 저보고 갑자기 뭐라 했냐면 아빠 빨리 비는 그칠지어다 해 이러더라고. 저 웃기지? 아빠 빨리 비는 그칠지어다 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비는 그칠지어다 이렇게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게 지금 방금 하늘이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 집회할 때는 제가 그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폭우가 쏟아지고 일기예보가 하루 종일 비 온다 하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 같은 거라서 마귀가 하는 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칠 거나 확신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는 그칠지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폭풍은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이게 제 안에서 믿음이 생기면서 100% 확신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떠나가라 하니까 떠나가고 물러가라 하니까 물러가고 그다음에 비는 그칠지어다 하니까 비가 그쳤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담임 목사가 데려다 준다 했는데 담임 목사가 지금 데려다 준다 했는데 그것을 자기 생각을 하면서 안 간다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니까 잘 됐다 싶어가지고 목사님 말 순종 안 하니까 잘 됐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마음 들면서 비가 안 그칠 거나 확신이 확 드는 거예요.
물론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얼른 그 올라오는 거 그냥 다시 접고 난 다음에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차량 운행을 제가 해줬어요. 교회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차를 태워주고 이제 델타 주고 난 다음에 다시 교회로 와서 사모님을 데리고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하러 갔잖아요. 저기 뭐였지? 동그란 그 저 떡갈비가 아니고 숯불 떡갈비 그 먹으러 계란밥도 있는 거기를 우리가 갔었잖아요. 근데 그 저녁을 비가 먹고 나와서 저녁에 이제 저기 밥을 다 먹고 이제 가게 밖에 나오는데 비가 싹 그쳤어요. 그랬더니만 하늘이가 말하는 게 뭐냐니까 아빠가 기도하니까 비가 그쳤다고. 와, 내가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나는 아직도 그 믿음이 없거든요. 제가 그 믿음이 지금도 없어요. 어제 비가 그쳤는 게 일기예보 보니까 소나기 잠깐 왔다가 그친다고 했으니까 일기예보 보니까 비가 잠깐 온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비가 그쳤겠지 이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아들은 뭐 제가 뭐 말만 하면 이게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무슨 말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또 우리 집에 가면 주차할 공간이 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예배 늦게 마치고 가면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좀 멀리 돼야 되고 이래야 돼서 제가 갈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차댈 때는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제가 가거든요. 차댈 때는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차댈 때는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저 먼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우리 집 앞에 차댈 때는 있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갑니다. 저희가 이렇게 가요. 기도가 그게 뭐 되든 안 되든 기도하는 건 제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제가 기도해서 되고 예언을 해서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마음의 소원이에요. 소원. 내 마음의 소원이지 이거는 예언이 아닌 겁니다. 잘 이해해 보세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은 예언이 아니라 여러분들 소원이에요. 소원. 여러분들의 마음에 올라온 소원이지 예언이 아니에요. 어제는 감사하게도 차댈 때가 있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늦게 갔는데도 딱 집 앞에 그 차댈 때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없을 때가 더 많아요. 없을 때가.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원이에요. 소원. 이것을 예언이라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라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원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 뜻대로 소원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가 없잖아요. 주님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될 것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 아니에요. 신명기 18장 1절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누군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언을.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이것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지금 그 신명기 시대 이제 출애굽했던 그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의문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선지자의 이름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데 이것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가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뭐 그것은 뭐 자기가 하든 말든 어떻게 하든 그 다음에 이 예언을 은사를 받아서 하든 말든 그것은 뒤의 문제고 이 예언에 대해서 했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것을 보면 이것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의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예언이란 것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예언인지 자기가 스스로 하는 말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있어서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에라야 이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가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언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사로서 예언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게 하나님의 예언인지 우리가 말하는 스스로 하는 말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키즈 카페 가면 누군가를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이 마음 문이 열려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사람이다. 제가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가 말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면, 나는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나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말이 내뱉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어디까지라 그랬어요? 나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전도왕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밖에 제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선지자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전도왕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근데 만에 하나 혹시 안 되면 어떡해요? 만에 하나. 근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도 믿음으로 선포해야 그것이 이루어지지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그 순간 여호와께서 말한 대로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뱉어버리는 그 순간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라야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 알아지게 되고, 그 이후에라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그 확실한 증거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김해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그거는 제가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소원을 말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게 전혀 없거든요. 꿀릴 게 없거든요. 우리 교회가 김해 중앙교회만 비교해봐도 제가 봤을 때는 그 교회 성도랑 우리 교회랑 성도랑 딱 비교해놓고 봤을 때 우리 교회 성도가 막 100명을 감당하고 1000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선포를 할 때는 이게 내 소원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 그게 예언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질서가 어지럽혀져요.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받나니 이래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담임 목사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에 허락하지 않는 그 이상의 예언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받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예언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 예언의 제재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예언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는 제가 선포할 때 예언의 성격으로서 얼마든지 제가 선포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딱 나가버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로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사라면 100%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실컷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받았다 하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디 지역에서 가장 부자가 자기 교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올 거라는 거예요. 그걸 예언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가 자기 교회로 온다는 그 예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안 오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도대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말씀하시지 않는데,
말씀 안에서만.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받는다. 이 말이 뭐냐면 성경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데 그 밖의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면서 그렇게 망령되 일컬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받을 짓이란 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은사로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로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하는 사람은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더 말씀에 좀 더 나가겠습니다. 예언의 은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게 예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제가 미리 아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안다고 해서 그게 예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저도 착각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예언의 은사라고. 누군가 어떻게 일어날 것이라는 그 일들에 대해서 제가 알아지는 것이 은사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예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냐면 그것은 누가 예언의 은사가 아니더라도 알아요. 누군가 기도하지 않고 막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옆에서 해주는데도 막 해줄 때는 잠깐 이제 입을 열어서 기도하다가 또 돌아갈 때 되면 이 스스로 마음 문을 닫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음 문을 닫아버려요 스스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다가 이 성도가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겠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예언적으로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언적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언이 아니에요. 네가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게 예언이 아니라니까요. 예언이란 것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까지가 예언이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떠나가는 것은 아닌데 그게 어떻게 예언의 은사가 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감각적으로 아는 거지. 기도할 때는 이렇게 또 이제 마음문이 열리는데 또 돌아서면 스스로 마음문을 자꾸 닫아요. 이게 보여요. 그때 제 마음에 성도가 시험 들어서 떠나겠다는 말이 알아져서 막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예언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분별도 아니에요. 은사가 나타날 때는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알거나 예언적으로 이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을 알거나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인 것을 분별해서 알거나 이게 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아니라니까요.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은 영혼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알아졌어요. 제가 영혼을 놓치고 나니까 알아졌어요.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 떠나간다.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에 그 시험 들어서 왔던 이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 담임 목회자를 공격하면서 나올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더 강하게 기도하면 이 마귀에게 놓여가지고 자유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의 성수를 안 해, 자기는 이제 할 수 있을 때만 주의 성수하고 평소에는 일해가지고 주의 성수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성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똑같은 말이잖아요, 진짜로. 주의 성수를 할 수 있을 때만 주의 성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그게 무슨 주의 성수예요? 주의 안 성수지. 그래서 제가 해붙여 버렸어요. 그건 주의 성수가 아니다. 주의 성수란 자체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데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주의 성수가 되냐 하고 저는 말씀으로 가르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더 붙들고 기도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막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영혼이 떠나가요. 떠나갈 것도 알아졌었어요. 근데 그게 예언의 은사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는 것까지가 예언의 은사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놓치고 나니까 제 안에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은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그 사람이 영혼이 멸망받을 것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그게 예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영분별의 은사가 아니에요. 믿음의 은사가 아니에요. 지식의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가 들어가야지 이것이 예언으로서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은사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어서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 들어서 성도들이 너에게 달려 들어가가지고 마귀가 사로잡혀가지고 담임 목사에 대해서 대적하고 달려들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가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떡 적혀 있더라고요. 믿음의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비판해야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어떻게든 이걸 뜯어 고쳐야 될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그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예언이라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 시험 들어서 성도들 중에 기도하지 않아서 담임 목회자를 대적하면서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희한한 말을 할 때에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비판하지 말고 그냥 용납하고 냅둬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 없는 말을 할 때 그것을 억지로 뜯어 고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니 저것이니 하면서 그렇게 뜯어 고치려고 싸우지 말고 믿음 없는 말을 해도 그냥 냅둬라. 이건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으로 가르치고 세우시는 권능은 주께 있으니 기도하고 말씀하고 양육하니까 저절로 알아서 잘해요. 힘을 빼라는 얘기예요. 힘을 줘서 그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든 붙들어가지고 쥐어 터지도록 이렇게 붙잡지 말고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말을 하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그것을 대적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것을 억지로 꺾으려 하지 말고 용납하고 그 사람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받으라. 물론 옳지 않은 행동이긴 하지만 그냥 용납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잘할 것을 미리 보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제가 주아랑 하늘의 예배 태도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아까 예배 시간에도 막 이 입에서 그만해 하고 이 막 하고 싶은 말이 막 여기까지 오르다가 올라 하다가도 참고 이렇게 했어요. 잘 참았어요 오늘.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없는 말 해도 냅두란 거예요. 대신에 아까 전에 제가 주아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주아야, 아빠는 주아가 예배를 이제 좀 잘 드렸으면 좋겠다.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고 넘어갔어요. 왜 이렇게 예배 드려? 한다고 해서 그게 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괜히 하나님 앞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까지 싫어해버리면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냔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그러나 사랑한다고 해서 제가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것도 다 사랑으로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건 다 주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힘을 쭉 빼야 돼요. 제가 그 처음에 이제 목회자의 길로 갈 때 힘을 주고 막 해붙였다 했잖아요. 어떻게든 안 되는 것을 해보려고 어떻게든 해붙여서 이것을 막 그렇게 노력하면서 안간힘하면서 나의 마음의 원대로 그렇게 해봤는데도 안 돼요. 힘을 축 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변화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미 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성장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사모님도 저를 얼마나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지금 알아요. 나도 알아. 저도 알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것을 세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아파서 아빠 나 손가락 찔렸어 으히히 이러고 있는 그렇게 해도 얼마나 이뻐. 그러나 예배 시간에 좀 앉아서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잘할 것에 대해서 미리 보고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드릴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참는 것이 여러분들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해. 그렇대요. 저도 사랑해. 사모님 사랑해요. 로아 사랑해. 우리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세우신 것은 주님이시니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 기다리는 것까지가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이 사람이 영혼이 망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예언이 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자, 오늘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쭉 한번 다루었습니다. 야, 저녁 예배 드니까 이게 좋네. 시간에 제약이 없네. 밥 먹고 드리니까 늦게까지 해도 아무도 뭘 안 하네. 한 12시까지 해볼까 이거? 막 이상한 말 해도 막 그냥 막 넘어가네 다. 더 하면 때려잡을 것 같아. 그래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게 저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로서 나타나는 예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사에 대해서 잘못 오해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라 생각하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뭔가 신비한 사람, 특별한 사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예언을 받으러 다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이란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한국말로 우리가 알아듣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는다 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갈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이오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미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주님 거짓 선지자가 되는 자리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잘 지키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가 예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셨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와 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셨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99일 동안 진행되는 이 행복 나눔 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나타남으로서의 은사가 예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더 많이 사용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사모하며 또한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